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 계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가르쳐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붉기 양보하고 태호가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쏟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이르느니라. 동편의 쇠문, 북편의 쇠문, 남편의 쇠문, 서편의 쇠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빗조석이고 그 위에 어느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장님 나오셔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아내 삼고자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으며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재림명을 부어주시고 각별한 은혜로 도우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리석고 민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항상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심하기를 호령하고 진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아내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신지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신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으며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요 또 아내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규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 무결한 완성된 그런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로서 완전 무결하게 완비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본받고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렇게 되어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지상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안에 삼고자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정원한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원한 관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부모끼리 니네들은 크면 신랑 각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신랑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하면은 즉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정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중생이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말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시집갈자로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저도
뜻하지 않게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 자신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참 예수 믿는 목적이 신부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나 원수마귀를 따라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삼으려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이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중동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이 여자를 사옵니다. 이렇게 돈 주고 그런 그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집트만 가봐도요, 막 40 어떻게 되면 50 먹은 그런 노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자는 말이야. 저 어떻게 보면 40 먹은 45세 된 남자가요, 장가를 가는데 이제 새파란 20몇 살 이런 애들하고 막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집트에 있는 남자들이요, 전부 막 사우디나 이런 데 막 돈 벌러 가려고 막 난리예요. 왜냐면 에집트에서 돈 벌어갖고는 도저히 장가를 못 간대요. 그러니까 막 사우디로 나가서 돈 벌러 가려고 막. 제가 요르단 쪽으로 나가는 배를 한번 타고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얼마나 에집트 남자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막 아주 막 거기서 막 개취급을 받더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 아주 새파란 젊은 애들이야. 아주 남자들이야 전부. 이게 전부 이제 장가가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장가 돈 딱 벌었고 오면 딱 돈 주고 사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여자를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에집트에는. 근데 그 대신 돈 없는 사람은 40, 50이 돼도 장가도 못 가고 여자 곁에 가지도 못해. 그런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신부를 삼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사망의 대열에 가가지고 그것도 핏값을 주고 사왔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유를 본문국직하고 전부 빨리 예수한테 시집을 가야 돼. 정원한 중생자들이 3년이 지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30년, 50년이 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장성하지 못해서 신부가 될 수 없고, 또 아예 타락하고 부하 방종해갖고 영원히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음녀가 되었어.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배척하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딴 거 없어요. 너는 내가 사망의 태열에서 나의 아들의 신부를 삼으려고 피로 값주고 사왔는데 왜 신부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신부가 되어버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했었는데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떠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신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버리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가타부터 어떤 까타를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고 시련당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신부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신부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기 신부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제는. 그죠?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내가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제심받고 의로워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신부 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신부 되려면 빨리빨리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신부가 되지. 그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집 딸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딸이 자라면 결혼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근데 10년을 일했는데도 딸이 자라질 않는 거야. 여기다 딱 기둥에다 표시를 해놔요. 여기까지만 자라면 내한테 시집 보낸다. 근데 그냥 5년 후부터 계속 집마다 그대로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안 자라는 키야 이게. 계속 부리만 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장인 될 사람을 냈다 그냥 논두렁에다 넘바닥에다 내꽂아버리면서 빨리 장가 보내주라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요 딸이 그렇게 7명이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남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부려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안 자라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그죠? 안 자라면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3년 안에 자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3년 후에서 보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는 내가 신부 삼으려고 택했는데 신부는 안 되겠다. 에이 그냥 잘라가지고 도끼질 해가지고 갖다 불태워버리자.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하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그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땅 믿는 3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소망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3년이 넘어서도 자기 아들한테 시집 올 정도로 안 자라면요 그때부터 삐딱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저도 3년까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좋았었어요. 근데 3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삐딱이 이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쳤으면은요, 이게 3년이면 딱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예수한테 시집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편안한 거지, 신앙생활이. 근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지금 30년, 50년이 됐어도 신부 되도록 잘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그냥 진노하시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야. 전체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예수한테 시집가는 복음인 이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 이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그죠? 구약성에 봐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만 왕창 죽잖아요. 그래서 한지영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와 같듯이 줄을 잘 서야 돼. 줄. 대표를 잘 만나야 돼요. 대표를 잘 만나면 그냥 별 노력 안 하고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표를 잘못 만나면 쇠 빠지게 노력을 해도요. 그 대표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표자 잘 뽑으려고 가장 난리잖아 지금. 옛날에 대표자 잘못 뽑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국무총리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까지도 막 전부 청문을 하더라고.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가면은 이제 예수를 신랑으로 원치를 않아 버려요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 버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뭔가 안 좋고 떨떠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성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이 예수를 신랑 삼기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다른 일을 할 때 거기만 너무 치우치면 웃기고 앉았네. 시집갈 처녀가 그 신랑만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시집갈 정년기가 되면 눈에 보이는 건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 나이에 정말 똑똑하고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해서 탁 낚아채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이요. 그래서 여자는 말이야 시집 가더라도 잘 가야지. 잘못 가면은 가난 많아요. 오히려 안 가는 건 못해. 그러니까 걔들
요즘에 청년들 봐봐요. 에? 불신자 청년들, 소위 가요라고 해서 노래 부르는 거 봐봐요. 아주 그냥 황당해, 노래 소리 들어보면은. 맨 네가 나를 어쩌고 이런 소리 아주, 아이고, 나는 유행가를 조금만 몇 장만 들어보면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서 더 이상 못 듣겠더라. 네가 나를 보내주 어쩌고 나 들어도 모르겠어. 맨날 연애하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걔들 나이 때는 그게 최대 중요한 문제야. 에? 20 중반 들면 이게 시집장가 잘 가야 나머지 인생이 편한 거야. 에? 남자도 여자 못된 거 만나봐. 에? 데려다녔더니 슬슬 바람이나 펴다니고 그러면 인생 져주는 거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집 갔더니 돈도 안 벌어다니고 옛날 두드러 패기나 하고 노름을 안 하러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서로 만나려고 그냥 신경을 써. 어디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예수 신랑을 딱 갖다 들어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 신랑한테 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싫으나 좋으나 예수 신랑밖에 없어요. 이게 육적이라면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나 영적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삼아가지고 천년왕국에 간다. 그래도 부활자로 안 들어가고 휴거자로 들어가면 거기 가서도 또 육신의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아이 낳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신랑은 영적인 신랑이야. 육적인 신랑이 아니요. 육적인 신랑과 예수 신랑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 신랑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라니까 막 육적인 신랑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예수만 사랑하라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신랑은 영적인 신랑으로서 영적으로 사랑하고 또 에로스로 사랑해야 될 남편은 또 에로스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 신랑을 사랑하면은 그 예수 신랑이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줘가지고 불완전한 에로스 사랑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신랑 사랑하면 육적인 신랑하고도 더 잘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 만나가지고 육적인 신랑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일어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좋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신랑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시집가면은요, 아주 육적인 신랑하고 아주 막 비틀어지고 꼬였던 문제도요,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돈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그분을 배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상교회들을 믿음을 성장시켜서 죄수받아 의로운 교회, 장성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의 신부 삼고자 하심이 그 목적인데, 지상교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육신을 위해서 돈 축복, 은사 축복,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예언의 축복만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저 난감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교인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신랑에게 시집갈 그런 신부될 그런 마음은 없고 선지자 노릇만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내줍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예언의 박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똑 떨어지면 똑 떨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가르쳐 주는 거야. 수사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예언의 은사 하나 똑바로 받으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예언사가 아주 위험해요. 예언의 은사 똑바로 받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아주 그냥 순결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 조금이라도 마음에 흥과 티가 있고 구김살이 있으면은요 꼭 잘못 나와버려요. 악마귀가 와서 그냥 유혹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요, 옛날에는 막 겁도 없이 막 예언한다고 쾌를 뜨고 이랬는데 지금은 참 무서워요. 겁나요, 아주 예언하기.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기회 중에 이거 안 하면 또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하다가 실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실수를 해도 여러분 봐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를 해야지.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도요, 예언 잘못해갖고 그냥 거창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 여의도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저기 영락교회 장로가 암병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당신 회개하면 낫는다고. 어떻게 회개해요? 당장 우리 교회로 옮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낫는다고.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죽어버려서 한 달 있다. 개망신 나간 거지 뭐. 그렇다고 예언을 그만둬야 되냐? 그만둘 수가 없어. 계속 해야 돼.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예언은요,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도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래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인 줄 믿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이 신부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냉대하고 박해하고 심판한다 그런 말.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현대교회는요, 믿음으로 죄씀 받고 의인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겠다는 그러한 신자들보다도 아주 이런 신자는 아예 없고 아직도 불법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러지 말고, 너희들 그러지 말고, 진짜 목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죠? 믿음을 성장시켜서 의인이 돼가지고 시집 보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 쫓는 것이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이 예언은요, 빨리 자라가지고 시집 가라고 준 거야. 근데 그것만 똥땅 따먹고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정원을 했는데요, 자라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쌀까마자 보내주고, 된장부청도 보내주고, 차를 따라서도 이렇게 해줬어. 그래갖고 그걸 먹고 자라났어. 그런데 또 시집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보내준 사람이 화 나겠어, 안 나겠어? 나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이뻐서 자기가 데리고 살라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막 이렇게 이래 뭐 옷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아주 예쁘게 자라났는데 이게 딴 놈만 슬슬 보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배워갖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봐가지고, 주님께서 신부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착 가가지고, 당신 예수한테 시집 안 갈래? 딱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막 가가지고 뭐 재림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딱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당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한테 시집 안 갈래요? 딱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러면 질려버려 이제 사람들이. 질려버려 그냥. 뭐요?
무슨 예수한테 시집을 나갑니까? 이래요. 특별히 이제 처녀 총각들한테 얘기하면 막 더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한테 시집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엊그제도 전사님이 한 분 왔지만 싫다는 거야, 자기는. 그 사람은 예수한테 시집 갈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한테 시집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모두가 다 신랑 예수에게 그 예수께서 그제 오시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 거기서 슬플며 일감 다시 한번 대환란의 그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적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그 예수에게 시집가기를 원치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환란의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환란의 재앙을 안 당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신부는 7 대접장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화로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는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진 대접천사가 보여줬을까? 이 마지막 대접장은요, 세상을 아주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서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풀한폭이 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그런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저주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자들이 30년을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지 못하냐? 바로 이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잘 먹고 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못 만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야 돼, 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만날지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날 때요, 영이 밝은 사람은 그 천사를 봅니다, 이렇게. 그러나 영이 밝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 느낄 뿐이야. 천사가 와서 말하는 그 생각을 느낄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간 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이 천사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접장을 가진 천사는요,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이 완전히 불타버린 연후에 산과 새 땅에 세워지는 그런 신부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대접장을 가진 천사가 완전히 세상을 깡그리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시 산과 새 땅을 만든 그 세상에 내려오는 그와 같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불타버릴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여튼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불태워버릴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다른 세상을 가지고 오는 신랑 예수가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게 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활동을 완전히 버리고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나도요, 이 천사를 못 만들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두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저기다가 나라를 위한 40일 철학이다 프랭카드를 탁 써놓고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벌어져갖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 막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예수를 못 맞는 못 맞는 그런 성도들이나 주의종이에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최고로 알아줘. 그리고 세상에서도 알아줘. 그래서 경찰이 왔다가도요,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철학에도 이 프랭카드를 보면요, 그냥 가요. 떠든다고 조사하러 왔다가도 이걸 탁 오면 그래. 이거 안 보여요, 당신 이거? 우리가 왜 떠드는데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떠드는 거 아니야? 이건 경찰이 이런 사람 봐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은 뭐 어디 나라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 객살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신문 못 돼요. 다 버려야 돼. 까지가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신랑 예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그러므로 신랑 예수의 그 나라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면 나는 큰일 나. 그러나 이 세상 관심 없어요. 지금 아마 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이 천사를 못 만나가지고 그럴 때 신부가 안 된 분들 봐봐요 지금. 굉장히 목사님들이라도 불안해할 거예요 지금 막 곳곳 기도원 뭐 교회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난립니다 지금. 신부는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불타버릴 세상인데 뭐 빨리 이 생 불타버려야 돼.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고생 안 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응? 저 나라 가면 허리 아픈 거 없어. 병이 없어. 나는 병이고 뭐 그런 것보다도요, 원수막이 귀신하고 죄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아주 지겨워 그냥 아주. 귀신들 갖고 죄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내가 어딘지 갈 것 같아. 귀신 달고 들어 맞아요. 죽겠어. 여러분 빨리 이게 그냥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나도 내세의 소망 뭐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듣기도 잘해. 안 돼. 만나야 돼. 7 대접장 가진 천사 만나야 이게 바뀌지. 안 바뀌어. 빨리 만나요. 오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심지어 흰옷을 입고 의의 매력을 썼는데도요,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세상과 버타는 그런 음녀 생활과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주주권 예수를 믿고 주주되었다고 해도 이 세상을 깡그리 불태워버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도요, 계시록 1장에서 재림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믿었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재림에 대한 사건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도 입고 의의 멜리가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고 믿게 해준 이 7대 천사를 만난 것은 21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재림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막 재림 계시에 대해서 막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 21장에 와가지고 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린 양 신부들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았고, 아이고 나도 제 어린 양의 신부 될래, 그런 충동을 느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재림계시 최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의 정착력은 이 세상을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믿고 자신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 몇 마디 들어보고 할렐루야 나도 신부 됐네 이래. 나도 신부 됐네 막 그러면서 나의 신랑 어서 오세요 막 장군도 잘해. 그러나 보면 신부 안 됐어요. 재림은 예수를 만났다니까 1장에서. 여러분들 재림에서 만났죠 1장에서. 그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초일 뿐입니다. 자 올라가가지고 21장에서 이 불태워 없어버릴 천사를 만나고 어린 양의 신부를 딱 봐야 그때 딱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빨리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만 딱 떼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믿을 거 없습니다. 다 믿어버린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요 다 믿는데 사실 시간 많이 걸려요. 믿는 분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 몇 번 들어보고 다 믿었다는 거야 자기는. 다 미치고 환장했어 정말. 내가 여기서 7년을 지금 믿었단 말이야. 다 믿느냐 못 믿느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몇 번 들어보고 다 믿었다는 거야 자기는. 여러분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흰옷을 입고 예수를 믿고 의의 말을 쓰고 예수가 이 세상을 완전히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해버린다는 것을 믿고 새 예루살렘을 범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흰옷 입은 거 의의 면류관 쓰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흰옷 입고 의의 면류관은 몇 장에서 쓰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씁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3장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이 뭐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야 그죠? 점진적.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돼. 중생 이외에는 모두가 점진적입니다. 중생은 그냥 순간에 돼버려. 순간에. 그러나 중생 이후에 모든 신앙의 그 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령과 함께 공역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사역입니다.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의 초청을 받아서 불로 멸망할 세상을 보고 그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야 천사여 와서 나에게 보여주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오라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것도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그 천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그리고 단계가 되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보면은 믿음의 종착, 재림신앙의 종착역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양의 신부가 아내와 신부가 딱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재림은 이제 다 믿은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믿어온 것을 계속 믿어가야 될 그런 과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수련원에 내가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것만 딱 보고 신부로서 믿어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완전히 수료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를 만나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여러분도 믿고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림 믿는 일에 수료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제 입교한 겁니다. 이 입교한 지 며칠 안 돼갖고 그냥 할렐루야 이래버리면 곤란단 말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신호주면 다 된 줄 알았고 의에 밀려갔으면 다 된 줄 알았고 그러나 그게 정착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신부 아내가 되어버려야 돼. 신부만 돼도 안 돼요. 아내가 되어버려야 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그 소위 말하는 칠정을 완전히 끊어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결국 칠정은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칠정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신부요 아내다 그랬습니다. 신부는요 브라이드라고 했더라고 영어에 보면. 근데 아내는 와이프다 그랬어요. 브라이드는 뭐냐면 새색시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와이프는요 아내는 뭐 와이프란 말은 아내, 부인, 처, 뭐 마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는 첫째 아내라는 말은요 안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권속이 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여자가 씨 와가지고요 완전히 나하고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가 믿음의 정착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그 연륜과 경륜과 그 다음에 소열과 지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좀 믿었다고 오래 믿은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보면 여기 와서 조금 재림 좀 알고 나면요 그냥 오래 믿은 사람을 무시해버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그 내용이란 것이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몇 개월만 들으면 빠삭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그 있는 지식만 다 배우면은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 아이고 얘기해봤자 이제 별것도 아니네 다 아는 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아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안사람 권속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왕에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최고의 신부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요 아내라는 게.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재림을 믿는 것,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요 100%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은 7명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명의 성령을 받아야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추수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성령 따라가느라고 바쁜데 누구를 쳐다봅니까?
성령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요, 맨날 사람만 쳐다봐요. 세상만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려고 한번 해보고, 그것도 7명의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그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누가 옆에서 자빠지니 넘어지니 죽으니 뭐 보이질 않아요. 성령밖에.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성령 안 따라가면 할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네. 무슨 행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나 여기 와서 7명의 성령 받아가고 성령 따라간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아주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잠 4시간 이상 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지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잠을 자요? 요즘 저도 막 잠을 많이 자가지고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못 따라가니까 요즘 신앙이 흐물흐물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제 이름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또 신부로서의 삶도, 나아가서 진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신랑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등에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랑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랑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됐어.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늦게 도착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짓스럽게 주일날 예배의 성령을 173장으로 정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여러분 이 173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막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 투쟁의 일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들 무슨 성령의 어디야, 성령을 어디 173장 부르는 교회가 어딨냐? 다 1장 부르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서 있어요 성령은 생명이야. 성령이 소멸되면 죽어. 성령 못 따라가면 다 끝장나고 말어. 그러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심령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때만이라도 좀 간절히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대접장을 가진 천사가요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천사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7명의 성령, 이 천사는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을 인도한다 그 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게 성령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거분거분 사는 성도라야 천사를 만날 수 있고 사도 요한처럼 높은 산을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를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데리고 갔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데리고 갈 때 거분거분 순종 잘해야 돼. 그래야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린 양 신부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대로 요리조리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고분고분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발 좀 성령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예 성령을 알지도 못해 그냥. 지금 성령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주 하루 온종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는 게 성령이라니까. 아멘. 근데 성령을 의식도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성령이 그냥 손만 들어버려요. 아이고, 야, 너는 말 안 돼서 도저히 못 데리고 다니겠다. 너는 내대로 다니고 나는 나대로 다니자 이래버려. 그러면 재림신앙생활 끝나버립니다. 신랑 예수가 지금 오셔도 모릅니다. 성령을 안 따라다니면 지금 막 예수 오시고 7년 한날 시작됐고 개활란 시작됐다고 다 보따리 쌓았고 막 그 예비치로 간다고 막 가는데요, 뻔히 보지만 안 믿어져요. 저것들은 뭐 아직 때가 모르는데 왜 지랄하지? 이러고 말아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예비치로 가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독수리 두 날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뭐 몇으로 막 나르고 그래도 이 독수리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나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독수리가 저 지상에서 먹이를 보고 그렇게 빠른 비행기가 요즘에 있겠지 뭐, 그죠? 그러나 자관 이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건 없어. 비례에는. 그건 뭘 말하니까 성령이 데리고 가자 할 때 신속히 따라다녀. 야, 같이 나가자. 그럴 때 슉 나와야 돼. 그래야 예비치 가지. 성령이 아주 못 맡겨서 야,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도 영이 누워서 빠져가지고 성령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불바다 될 때요, 그 사우들 같이 돼버려요. 성령으로 노시 가서 말하는데 농담으로 알았다니까? 농담으로. 결국 그대로 불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영적 수준이 아주 그 높은 산이라고 해서 영적인 산입니다. 영적 수준이 크고 높이 올라가야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자고는 안 보여요. 영적 수준이 작고 낮으면은 눈에 인간만 보입니다. 세상만 보여. 그러면 성령으로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고분고분한 성도가 되어서 크고 높은 영적 산으로 올라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양의 신부는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그 이제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교회가 아닙니다. 지상교회라고는 구별된 교회다 그런 말. 그러므로 모든 지상교회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모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교회와는 다른 곳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지상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찌든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 세속주의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 또 세상 영광,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세상 지식과 풍속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빛을 내는 그런 교회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천시되는 것은 신부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신부된 교회를 굉장히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나 음녀들은 이 신부교회를 아주 천하게 봅니다. 이 성략교회가 이래봬도 신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에 이 교회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보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 신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별 볼 일 없이 보이면은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막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음욕교회는 비밀투성입니다. 감추고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겉모술수와 은밀한 죄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바로 음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벽옥이나 수정은 의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드러내려고 하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그 고약한 성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벽옥과 수정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아내의 모양이다. 그렇게 12절부터 14절에 말. 첫째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7절을 들여다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은요, 월담이 불가능한 그런 성곽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는 절대로 크고 높은 성곽 같으신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난쟁이 같은 육신의 신랑을 벗어나서 부정한 짓을 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내는 그런 짓을 아예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 속에 들어가면 높고 큰 성곽이라는 거 담을 말하죠, 그죠? 높고 큰 담을 울타리가 쳤어. 그러면 한 번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 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내 노릇을 해야지. 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음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음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내의 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남편인 그리스도 몰래 음행하려고 크고 높은 성곽을 넘어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르기도 힘들지만은 오르다가 떨어지면 허리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든지 식물인간이 되든지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런 말. 그러므로 아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모든 칠정을 끊어버리고 들어가야 돼. 이것을 설 끊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면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은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담을 넘으려고. 예수님과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만나라고 담을 넘어요. 근데 이놈의 담이 낮아야 빨리 넘어갔다 넘어오지. 너무 높아. 그럼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의 정력이 강해가지고 그 높은 담을 넘으려고 올라가다가 그냥 와장창 떨어지면은 허리가 그냥 뚝 부러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2문이 있고 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으로도 함부로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지키면서 일일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신랑 예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증 없이는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신부교회다. 즉 신부교회는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그 출입을 감시 감독한다, 그런 말. 우리 성약교회도 출입이 철저한 것을 보면은 바로 신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요. 어딜 함부로 들어와 있어. 아예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려면 야, 허가증 받아, 이래. 예수의 사인이 있는 허가증 있어야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러 나갈 때도 그래.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나간다. 그건 나가면 끝장이에요, 그냥. 다시 못 들어와. 아주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거지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잘 나가다요. 한 번 주님의 허락이 없이 딱 시골 갔다 왔는데요. 그냥 탁 내쫓아버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요, 그 교회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 교회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하루도 못 앉아 있어요. 얼마나 출입 통제가 아주 엄격한지.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장 3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편에는 납달리, 단, 납달리, 아세, 남편에는 또 누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동문은 새벽과
뜨는 해와 하루의 시작의 장소로서 예수 신랑을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찾아오는 신부들이 들어온 분이다 그래요. 예. 동쪽은 그렇잖아요, 그죠? 새벽의 땅입니다. 해 뜨는 땅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땅이야, 동쪽은. 이런 사람, 이 동쪽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예수 재림과 신랑에 대해서 막 소망이 끌어오는 사람, 그죠? 예. 마치 새로 시작하는 하루에 대해서 막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그냥 아침인지, 먼저 그냥 공간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보면 그래. 막 아침에 막 소망이 들더라고요, 막. 야, 빨리 해서 해!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재림과 신부에 대해서 소망이 끌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동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문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건 북쪽은 추운 땅입니다. 냉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사색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네, 그런 면으로서 신앙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부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말. 그래서 감정보다는 머리를 통해서 예수 신랑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북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남문은 반대로 따뜻한 땅, 바람이 훈훈하게 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따뜻한 감정, 훈훈한 사랑, 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신랑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또 서쪽은 뭡니까? 저무는 날, 저녁과 지는 해와 또 밤의 안식과 평안을 즐거워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 지치고 고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서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랑은요, 모든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저렇게 신부로서 맞이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를 가진 그런 여자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동서남북 뭐든 차갑고 냉철한 사람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갑고 냉철한 사람은 또 예수가 그렇게 차갑고 냉철한 이성적으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싫어하고 또 아주 온유하고 따뜻한 감정, 포근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 그러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사상체질로 푸는 것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만선만의의 교훈으로서 선하고 의롭게만 해석한다면 어떤 교훈든지 좋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석은 어린 양의 11사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럽니다. 왕의 아내가 아니고 또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죽으신 예수의 아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죽음으로 그 피로 얻은 아내다 그런 뜻이고,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아내 삼고자 한다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요, 그 예수 신랑을 위해서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육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면은 예수 신랑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기를 원한다.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라만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이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왕의 왕의 아내가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